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왜 봄철에는 항상 예, 불이 날까요? 이상하게 봄에는 꼭 불이 나요. 그리고 논밭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요 봄철이 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 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연소의 3요소가 뭐냐? 첫째는 불이 날 연료가 있어야겠죠. 봄철에는 풀이 다 말라 있어. 낙엽잎이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재료가 일단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불만 붙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 이 마른 풀이나 낙엽이 삽시간에 타죠. 그런다 할지라도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불이 나도 바람이 아주 세게 불지 않으면 제압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불이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 연료와 점화원과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불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불타오르기 위해서, 이 성령의 불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연료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왜 예배하느냐, 왜 내가 말씀을 보느냐, 왜 말기참매를 하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인생이 이게 엉뚱한 데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적을 향한 개인의 열정, 점화원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헌신 없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목적과 열정을 폭발시킬 환경,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도 있고 그리고 열심도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불을 탁 튀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각각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없으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맞는 것은 버거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서너 가지, 좀 많으면 한 5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서너 가지 정도 하면 교회에서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성령의 불은 복음을 위해 살리는 불이에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불입니다. 그런데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삶은,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비전과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소욕, 내 소욕, 이것을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자신, 내가 추구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꾸 추구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명을,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 가지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르러 가면 이제 갈등이 생겨. 왜냐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어. 그런데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사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사실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겉만 쫓는 사람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죠. 막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 결국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은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그런데 따르지는 않아.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겉으로 예수님 믿는 표를 내기 싫어. 그래서 속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안 밝힙니다. 왜? 그거 밝히면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많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별로 달갑지가 않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우리가 요 세 부류의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마지막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오해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지금 이상해. 이런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다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두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부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12명 중에 11명은 순교자의 길을 갔고 한 사람만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나올 확률은 있기는 있지만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는 잘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십니다. 배에 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 배에 제자들이 타고 이 갈릴리 호수 어느쯤 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풍랑이 이를 때 예수님 뭐하고 계시느냐?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올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사건은 사실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4월, 7월 이렇게 초청의 날을 정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그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서 그 사람 마음을 확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이번 꼭 됐으면 하나님께서 착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그래요. 다윗도 똑같다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안 하신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고치 않은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야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뭐 닷을 내리고 노를 빨리 져서 우리 해변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폭풍이 몰아칠 때는요.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으로 문제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질병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오고 다른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런 폭풍 때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른 데 가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아유 제자들이 나아가서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작은 돛담배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흔들고 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느냐?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 갖고 예수님께서 대문자 T라 이런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감을 안 해주시고 그래 많이 무서웠지? 너희들 얼마나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고 대뜸 하시는 말이 어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은 흔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신앙은 이런 평상시는 모릅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흔들릴 이유가 없죠. 평상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그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신앙이 있다면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폭풍이 올 때 안다는 거예요. 이 폭풍이 올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은 목전에서 눈앞에서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지금 주무신다는 이유로 지금 폭풍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민수기 우리가 보통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는 썩은 샌드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과 시작 백성 계수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요 그냥 다 썩었어. 썩은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요 가데스에서 하루길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38년을 헤맸는데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걸 채우셨는데 물이 없다고. 그런데 그 38년 동안 그 시달렸던 모세가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오염을 잃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38년을 헤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의심했던 그 자리 가데스와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의 자신을 근신하며 돌아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꿈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폭풍이 문제가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폭풍이 뭐 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폭풍은 예수님을 전혀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폭풍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올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계셔도 폭풍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시험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호시탐탐. 여러분,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면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시험 들어서 난 교회 못 다니겠어.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느냐? 열심을 내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여서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이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찾아오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폭풍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때요, 주님이 주무셨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한 번 개입해 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폭풍이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꾸짖는 걸로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아? 왜 믿지 않아? 왜 의심해?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여기까지만 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해 주시고 그 상황,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사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 없는 거 우리가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폭풍을 꾸짖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폭풍은 지나갑니다. 파도도 지나가요. 고난은 꼭 오지만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연속된다면 누가 살아겠습니까? 그러나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요, 우리에게 꼭 찾아오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4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는 졸지만, 우리는 자지만 그 순간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를 하든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가슴을 치며 눈물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하반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물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폭풍 같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게. 조그만 파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갈리오수가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의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폭풍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폭풍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는 원수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어떤 역경도 시련도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에 폭풍과 원수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왜? 우리가 더 그만큼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학교 다닐 때에는 여러분 그냥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가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예전에는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부 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위험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 벌써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과 죽음과 절망을 뒤엎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주님을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언제 고백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온몸 종기가 나와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의 주가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을 때,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남은 3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